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지만은 안타깝게 처음으로 부르심 받은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는 그 부름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본받을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실수도 하기도 하고 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렇게 저렇게 흔들릴 때도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에 제일로 중요한 것은 누구의 모델이 있느냐, 누구의 모범, 표본이 있느냐, 본받을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이 목사 고시 면접을 보는 입장에서 신학생들에게 면접을 보았는데 그 면접 질문이 이겁니다. 당신이 존경하는 목사님 세 분을 말씀하세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구 말하지만은 그 중에 어떤 사람을 접했을 때에 그 시험생은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는 일평생에 존경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표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어떤 삶이든지 어떠한 입장이든지 내게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표본이 될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누군가를 닮고 싶은 그런 사람, 그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말씀을 전하실 때지만은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따르라, 또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삶의 방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 모범이 되고 싶은, 그리고 표본이 되고 싶은, 그것을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사실을 생각하면 어떤 지식을 주시는 것에 치중하지 않았습니다. 삶 자체의 가치와 그 삶의 방향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전달하고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하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 본받으라 하는 말씀 속에는, 그 삶 속에는 여러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이 있고요, 용서가 있었고요, 섬김이 있었고요, 고난을 견디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나를 따르며 본받으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삶의 가치를 예수님은 삶 속에서 그 모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들은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본이 되는 수 있는 사람, 내가 정말로 닮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면 그분들은 절대로 자신을 드러내진 일이 없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자신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거지요. 사랑하는 모습도 보여주었고, 남을 섬기는 모습도 보여주었고, 강요하지 않았지만은 묵묵하게 남을 용서하는 것도 보여주었고, 그러잖아요. 자, 저 남아공에 만델라라고 하는 사람 27년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억울하게 옥살이 하면서 그는 참고 견디면서 묵묵하게 그 감옥에서 어두운 생활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어두운 생활을 하게 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 일들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에게 행하였던 많은 사람들을 용서했어요.
그분의 얼굴을 보면 평화롭습니다. 자,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 이거는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의 삶 속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만 묵묵하게 자기 잘난 체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잘난 체 하거나 자기 똑똑한 체 하거나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본받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가만히 보면 묵묵하게 하는 사람들 속에는 우리에게 본이 도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어떤 표본이 주어지는 것 안 준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한평생 살아갈 때에 이게 점점 어느 시간부터 그 삶이 그분에게는 이거 익혀진 것이 있어요. 그 익혀진 것이 없이 그냥 평상시에 여러 가지의 삶을 살더라도 변함이 없이 그분의 삶이 있는 것을 우리는 맛보지 않습니까? 가장 좋고 가장 온유한 모본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러잖아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얼굴에서 볼 수 있는 평화로운 모습, 행복한 모습. 그러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지난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자기가 아주 떳떳하게 자부심이 있는 율법주의자지만, 율법주의란 말은 다시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내가 어떤 사람보다도 성경의 유대인들에게 율법으로, 모세의 율법으로 전해졌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했고 힘들게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앞에 붙들렸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에게 최고의 그의 인생의 모든 것에 바꾸는 것은 전환점은 이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보다도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말씀 들은 건 없어요. 그런데 그의 모든 삶 속에는, 그 스스로의 고백 속에는 정말로 아주 떠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닮고 싶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닮고 싶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싶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떠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분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참는 것을 견디는 것이에요. 부활에 참여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삶 가운데 자기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살아온 동안에 맞부딪혀서 사람과 사람과의 맞부딪혀서 의견 충돌도 할 수도 있고, 서로의 뭔가를 안 맞아서 충돌할 수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충돌로 자기의 삶을 지탱해 나가려고 애쓰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시 가데네 가서 후회하고 고린도 와서 다시 돌이켜서 내가 그것이 잘못됐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시 고린도에서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다시 마음을 추스립니다. 나는 십자가와 나는 부활과 다시 그것을 붙들고 내가 알고 있는 말을 가지고 내가 왜 저 사람들을 상대하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다시 멈추고 다시 가라앉히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자기를 만나주었던, 자기에게 찾아오셨던 그분을 흡수하는 거죠.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고린도에 이곳에 내 백성이 있다. 가서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사도행전을 보면 그분의 삶이 어디서부터 어디 갈 때마다 끊임없이 핍박하는 자들이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항하지 않고 피하고 죽을 고비, 여러 가지 자기를 아주 못되게 하려고 하는 특공대도 있었지만은 맞부딪지 않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이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만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리스도 한 분을 받아들인 것 때문에 자기의 인생의 가치를 거기에 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둔 거예요. 나의 중심을 내 중심에서 두는 게 아니고 나의 모든 인생의 가치를 그리스도에게 둔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삶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삶처럼 나도 살고 싶다. 이게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생각해보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거죠.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두고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당당했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7절에는 이런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내가 살지 않고 남에게 본받으라 말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나의 삶이 어떤 삶이 살았는가 하는 것을 내가 살고서야 남에게 권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입장도 되지 않으면서 나를 본받으라 하는 말은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는 이런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보세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그토록 시간이 가고 그는 변함이 없이 그에게 어떤 삶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는 다시 한번 추스려서 다시 한번 회심하고 다시 한번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해서 자기의 가치를 그리스도에게 뒀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받으라, 본을 삼으라 하라고 하는 이 말은 지식으로 되는 건 아니지요. 또 하나는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교육으로 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본받으라고 해서 자꾸 자녀들에게 이런 말하고 저런 말을 한다고 해서 본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자, 중요한 것은 스스로 본받도록 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스스로의 삶의 가치를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의 삶을 본받고 싶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지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본받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본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어요. 그분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내가 저분을 모범이 되고 싶다. 저분의 삶을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의 사랑스러운 믿음이 없으면 쉽지 않죠. 자, 보세요. 믿지 못하고 배운다고 합시다. 사랑하지 않고 함께 한다고 합시다. 그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그대로 따르고 마음을 활짝 열고 그대로 본받아 나가는 것처럼 아름다운 일은 없어요. 그와 같은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사랑하고서야 내가 본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생각하면 내가 존경하는 사람, 내가 믿을 만한 사람, 내가 받아들이고 본받을 수 있는 사람 생각해 본다면 그분의 삶이 여러분에게 끼친
영향이 있었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부득불 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본을 받고 살아갑니다. 내가 누군가를 본받고 살아가야 그 삶을 나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받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정말로 많은 힘든 일들이 있을 거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었겠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자녀들이 삼남매에 두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세 아들과 두 딸이 전부 목회자의 길을 걷어요. 아들들도 목사요. 자, 이 딸 둘은 사모로. 그래서 그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나는 당신이 부럽습니다. 어떻게 하여 목사를 자녀들에게 다 그 길을 걷도록 했느냐. 왜냐하면 목회자의 마음은 자기 자녀들이 목회자 되고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마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누구든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부러워서 어쨌든 간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나라고 그 목사님한테 물었답니다. 그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더랍니다. 나는요 일본으로 어디로 뭐 이렇게 저렇게 돌아다니고 바쁘고 함께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자녀들과 함께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할아버지가 된 저의 아버지 어머니의 밑에서 이 자녀들이 자랐습니다. 돌봄을 받았습니다. 그 돌봄을 받았는데 이 돌봄을 받았을 때에 그 할아버지가 덕망 높은 장로님이었다는 거죠. 그 할아버지를 보고 아이들이 저렇게 되었으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고 어머니를 보고 배운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함께 자기들이 살았던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고 이들의 마음속에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할아버지에 대한 모습, 할머니에 대한 모습. 그래서 그들의 아들들한테 물어봤더랍니다. 당신은 누구에게 가마를 받아서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는 아버지에 대해서는 기억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영향받은 건 기억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자하신 할아버지가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그 일들이 천사같이 보여서 그 할아버지를 늘 마음속에 이렇게 간직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아침에 일어나면 찬송을 부르고 큰 소리로 성경을 읽고, 자, 할아버지의 가마가 내게 제일로 중요하게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이끌렸다. 그런 고백을 했더라는 거지요.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내 마음의 삶의 스타일을 결정하는 그 일이 되어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일이 되었다. 그래요. 어느 자녀들이든지 어떤 자녀들이든지 다 그래요. 그잖아요. 어렸을 때 학교에 다니면서 이 선생님을 보고 저 선생님을 보다가 어느 학생은 어떤 선생님의 수학 선생님, 영어 선생님, 음악 선생님을 접하다가 자기 마음속에 저 영어 선생님 마음에 와닿아요. 아니, 저 음악 선생님 노래를 가르치는 거 보면 자기에게 마음에 와닿아요. 그러다가 저 선생님이 자기 마음속에 감동이 되어서 어떤 아이들은 그들의 삶의 결정적인 삶이 그들의 스타일이 그쪽으로 바꿔지는 표본이 있어요. 모델이 있어요. 그 모델이 정해지는 모습이 있어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를 닮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것 같이 나를 닮으라. 자, 본받아 지키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으라. 바울의 삶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말을 듣지만 말고 본받으라. 무엇을 닮으라는 거냐 이거죠. 무엇을.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은, 그 삶의 목적이 그에게, 자, 모든 삶 속에 어떤 면으로 보아도 그것이 보여요.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께 목적을 두고 살았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일평생 목적이에요. 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그 의식이 자기 자신이 사는 삶뿐만 아니라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질 정도로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것이죠. 자, 이 목적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선민적인 의식 버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특권을 버렸습니다. 자, 전에 좋아했던 이런 것 저런 것을 다 버렸습니다. 분토같이 였습니다. 다 잘라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내게는 그리스도 한 분만, 그분이 내 표본이고 그분이 내 전부입니다. 내 삶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삶이었고 고백이었고, 그러잖아요. 표본이 되었고 그런 거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것, 그것을 본받으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살았던 것처럼 그것을 내게 간직하고 있었던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다 버리고 오직 그분 하나로 채우기를 원했던 것처럼 이걸 본받으라. 이렇다면 말할 만하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부지런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자, 운동장에서 뛰는 것 같이 늘 온몸을 일으켜 세우고 정말 흔들림이 없이 전심전력해서 충성스럽게 바울은 살았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그분의 삶을 알고 있듯이 또 하나는 그분의 삶 속에서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고난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고난에 참여하면서 살면서도 그는 옥에 갇혀서도 내가 기뻐한다, 너희도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이거예요. 내가 기뻐한 것처럼 너희도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는 것을 너희도 본받으라. 내가 기뻐하는 것을 너희도 기뻐해라. 내가 기쁘지 않는데 저 사람한테 기뻐하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평상시에 있는 말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어쩌자고 어떻게 하다가 옥에 갇혔는데 빌립보에 모든 성도들, 자기는 어두운 감옥에 있으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자기의 표본이 되니까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그것으로 만족하다.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산다. 이게 표본이죠. 이게 본받을 만한 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것이죠. 심지어 이런 말합니다. 이 재물과 봉사 이외에 내가 다른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내 모든 것을 피를 쏟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삶을 살았기 때문에 기뻐한다. 어쩌세요? 여러분, 내가 피를 쏟아 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기쁨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혹이라도 닮고 싶다고 하는 말 들을 수 있을까? 그거 말입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이거는 강요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우리의 삶을 잔잔하게 살아가면서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하다. 본받은 것이기 때문에. 본받은 자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법은 그거 아닙니까?
자,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저 얻은 것, 또 취하고 싶은 것, 빼앗고 싶은 것, 출세하고 싶은 것, 내가 그 자리를 놓지 않고 싶은 것. 그것보다 그것을 보면서 산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베풀고 주는 것, 봉사하고 희생하고 남에게 주면서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것을 본을 받아서 내가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살았던 삶을 우리가 본을 받아서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아니 자기 자신에게는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이 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아. 명예, 지금도 놓으세요. 대단한 거 아닙니다. 명예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표본, 보여주는 것은 섬김입니다. 베푸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서로의 부딪힘이 없는 겁니다. 이런 거였다는 것이죠. 자, 선한 일, 아름다운 일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기에는 자기 손해도 있습니다. 자기의 희생도 있습니다. 본을 보여줄 때 그런 희생이 없이 자기 자신의 손해가 없이 그런 본이 보여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자,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 것인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 있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은 본이 되었는 사람이 있어야, 본이 된 삶이 있어야 나는 자랑할 것이 있다. 그런 거예요. 정말로 출세를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거는 부끄러운 거예요. 어느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 그건 의도적인 거죠. 의도적인 건 말고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은연중에 나타날 수 있는 나의 삶의 스타일이, 나의 삶의 이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 삶을 보여주는 것은 내가 희생하지 않고서는 그 일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랑 절대로 헛되지 않다. 헛된 대로 돌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 합니다. 헛되지 돌릴 수 없는 자랑은 거룩함과 진실함과 은혜로 한 것이다. 은혜로 한 것이다. 거룩함과 진실함과 은혜로 한 것이다. 여러분, 자랑이란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단어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거룩함, 진실함, 은혜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본받으라, 나를 닮으라 라고 하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만족한 삶을 살아야 다른 사람이 본받을 수 있어요. 내가 어렵게 산다고 다른 사람이 본받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자녀들과 어떤 부모는 떳떳하게, 어떤 자녀는 이런 자기들 부모 앞에서 이런 말 했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삶을 두고 내가 참으로 결혼할 수 없습니다. 부끄러워서. 이렇게 고백하는 자식들도 있었다고 한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나를 닮으라 라고 말하려면 먼저 내가 만족해야 합니다. 내가 만족해야, 그리고 나 자신이 행복해야 합니다. 내가 행복하지 아니한데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할 리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랐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 내가 믿는 믿음처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6장에 쭉 읽어보면 아그리빠 왕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엄청난 말을 자기가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변명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쇠고랑을 차는 것 외에 나를 본받으시오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 외쳤어요.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을 볼 때는 저는 저렇게 소구랭이 채무서는 못이 잘났다고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그리고 내 생을 다 마친다 할지라도 나는 내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삶을 나란 살았기 때문에 자랑스럽고 나는 부끄럽지 않고 난 이렇게 섬기며 살아왔다. 자, 그것이 그 삶에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기를 바란다라고 외치는 자기 스스로의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잖아요? 자기 거예요.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서 행복함이 없으니 이런 일들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정말로 우리는 지금 5월달의 가정의 달입니다. 내 가정과 내 이웃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혹이라도 정말로 저 사람은 본받을 만하네,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었는가? 그리고 남은 내 생애가 정말로 내가 본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았는가? 그 삶을 다시 돌이켜보면서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